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온 것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간섭하고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 것과 예수님께서 온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잘 비교하셔서 지금 내 삶 속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 어떤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보면 도적이 온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도적이 온 이유는 무엇일까? 10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온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질 않아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일이 있다면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면요 무엇을 훔쳐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것들을 다 훔쳐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 내 인생에 점령하고 내 가정에 점령하고 내 삶에 점령하면요 내 사업장에 점령하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누가 지배하면 안 됩니까? 마귀가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면요 모든 것을 도둑질 맞는데 그 첫째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도둑질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거닐었어요.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을 보면서 내가 임의대로 다 모든 것들을 먹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한 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임의로 내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정녕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먹을 시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건 다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다가옵니다. 영락없이 마귀가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보고 뭐라고 하대?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저걸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무엇이 흔들려요? 벌써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마귀는요, 이미 틈이 놓였음을 알고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니야, 너도 선악과 열매를 하나 따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러니 하나만 따먹어봐. 두 개도 필요 없어. 하나만 따먹어봐 그럽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하나님께 서 있질 않았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갖다가 또 줍니다. 그리고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부인이 말에 의해서 그는 같이 먹게 됩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은요, 마귀를 통하여서 도둑질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그곳에서 공급해 주셨어요. 축복의 땅이에요. 낙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마귀한테 도둑질 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여인은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영생하는 자였는데 이젠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 맞았어요. 누구한테? 마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요,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면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 믿음을 도둑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꼭 주일을 가야 되는가?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도둑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도 의심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흠이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의심과 불신앙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면요, 우리는 의심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처럼.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농부가 와서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그냥 땅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새들이 날라와서 그 씨앗을 낚아채갑니다.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심기워지기도 전에, 열매도 맺히기도 전에 새가 날라와서 낚아채가요. 그 새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누가 와서 낚아채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을 예수를 믿고 30년을 예수를 믿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까? 환난이 올 때 무슨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어려워할 때 무슨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무슨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무슨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상황에 처해지는 환경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66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 마귀가 다 도둑질 해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가야 돼요. 말씀을 안 받아가면요 어떻게 일주일을 또 살아가겠어요?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설교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저 설교는 지금 시대하고 안 맞다. 저 설교는 너하고 상관없으니 너희의 지식과 이론과 경험대로 상식대로 그냥 살아. 현실하고 안 맞아. 그래도 네 경험이 더 낫다. 네 지식이 더 낫다. 네 논리가 더 낫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오면요 순간적으로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한테 나 한 대 쳐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아가리라. 들으리라. 마음판에 새기리라. 이 말씀이 나의 길이고 빛이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사업장을 살리는 일이고 내 육체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런데요 졸고 다른 생각하고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그거 생각하고 막 온갖 잡동산 하다가요 축도할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못 내리는 거예요.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환란이 오면요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다 도둑질을 당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월이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됐어요. 갈렙이 나와 손을 듭니다. 여호수아요, 모세 때 당신과 나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땅을 지금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요 언젠가도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85세 광야에서부터 나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왔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그 땅, 나는 그 땅에 도착했으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겠습니다. 이제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가 요구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헤브론 산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산은요 이스라엘 땅 중, 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땅입니다. 물론 그곳에는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요. 그들과 싸워 그들을 쫓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은요 비록 그들이 아낙 자손이고 그 성이 견고하고 그들이 막강한 군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믿고 85세 된 갈렙이 이제 자기네 가문을 위해서 이제 헤브론 산지에 올라갑니다.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가장 기름진 땅을
갈렙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해야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어느 누구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살리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빼앗겨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왔어요. 그 말씀까지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와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식까지 도둑질해 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이 부부가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요, 어땠는지 이 남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를 추하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죠. 내 살 중에 살인 겁니다. 아주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마다 내 뼈다, 내 살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지금 아내는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내 뼈야, 내 살이야. 그러니까 내 뼈와 내 살이 다치면 안 되죠. 항상 바라봐도 사랑스럽게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게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담아, 너 어떻게 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제는 이전의 말과 달라요.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주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이걸 내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글쎄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여러분, 바뀌었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 아내가 이제는 뭐예요? 저 여자가,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게 됐다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일 때가 좋은 거예요. 여기 안식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면요, 저 여자로 변합니다. 저 여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남이 되는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건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님이 됐는데 지금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 마귀는요, 그 행복한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도 없게 만들고, 행복도 없게 만들고, 기쁨이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요, 투덜투덜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이 원래 저래, 우리 아내가 원래 저래가 아니라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안식을 도둑질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날 때부터 남편이 그랬어요? 아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죽고 못 살았죠. 근데 바뀌었잖아요. 왜? 어느 순간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해갔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바라보는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굴 탓합니까? 부인을 탓하는 거예요. 부인은 아내를 탓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와서 막 있지. 이런 상황까지 될 거면 막지. 서로 탓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20여 년 동안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 법궤를 찾아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군사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단지를 드러내면서 막 춤을 췄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채통도 없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발 체면 좀 지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
우리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다시 찾아가고 이 다윗성에 돌아왔는데 나는 그 감격을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장단지를 드러내면서 춤을 추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다윗이요,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다윗의 생애를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들었어요.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자신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자마자 갑자기 욕정이 끌려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강제로 강간을 하고요, 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뒤부터 그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행복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전에는 어린아이같이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웠던 자가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제거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윗은요,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께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마귀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역사에서 내 기쁨을 도둑질해갔구나.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한 적이 언젠지를 몰라, 감사한 지가 언젠지를 몰라, 행복해 본 적이 언제인지를 몰라.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오는데도 내가 꼭 가야 되나? 내가 그놈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꼭 참석해야 되나? 그냥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시간이 되면요,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드려도 기쁨이 있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있고 그런 기쁨이 가득 차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을 다 도둑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도둑질 맞은 걸 몰라. 왜? 늘 이제 습관화됐기 때문에. 찬송을 드려도 입도 안 벌려, 눈은 악보만 보고 가사만 보고 있어. 그러니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해도 입도 꼭 다물어. 밥 먹을 때만 벌려. 그럼 되겠어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송할 때 박수도 치고 그 찬송의 가사가 내게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아멘하고 선포하고 이래야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잖아요. 마귀는 날마다 와서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가는데, 기쁨을 빼앗아가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만 해가면 괜찮아요. 마귀는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마귀는 도둑질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당겨러 들어가요? 아예 그 인생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와서 접근합니다. 예수님을 팔게 만들죠. 결국 그 인생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만들잖아요. 절대 마귀는요, 한 번 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만들죠? 죽음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 그 부부는요 처음에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정한 그날 저녁에 땅을 팔고 나니까요 마귀가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다 바치지 마라, 반만 바쳐라, 반만. 그래서 반을 감춰놓고요 반만 갖다가 줍니다.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한 건데, 두 번째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왜? 그의 약점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그를 이제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그 둘은요 베드로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성령을 속인 죄로 그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인생을 죽게 만듭니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게 돼요.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죽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아예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착역은 뭐냐? 그의 인생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한 번 믿으면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구원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오잖아요. 와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둑질 하니까요, 내가 빼앗긴 것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니까 이제 죽음의 길로 몰아세웁니다. 근데 죽음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아예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이고 그 지파 중에서도 속해 있는 가족 중에서도 최고 약한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가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뒤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아멜렉 군사들을 물리쳤을 때는 왕도 사람도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도 사로잡아오고 짐승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말했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옵니다. 아주 당당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다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할지라도 마귀 앞에 사로잡히면요, 그 인생은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매일같이 마귀를 통해서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면 마귀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너희 인생들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온 이유는 그 일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몸이 갈갈기 찢기는 고통 가운데서도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환경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노라. 더 이상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도 그는 살 것이고, 이미 일찍 죽은 사람들도 역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무엇만이 있어요? 생명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없어요. 죽음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오직 생명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살아나고, 죽을 병도 살아나고, 죽을 상황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내가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믿는 신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섬기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다 어느 종교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들과 손을 합쳐서 같이 좀 종교인끼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그런 일이 있죠. 목사님들이 어디 찾아가요? 부처님 오신 날. 여기 사서 잘 모르시지? 절에 찾아가요, 목사님이.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같이 거기 참석을 합니다. 성탄 전날 교회에 누가 찾아올까 그럼? 한번 주고받는 건 있어야지. 그래서 스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와, 종교의 화합, 하나가 되는 화합,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오직 거기에만 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데 길이 없어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며칠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이제 집사님과 함께 갑니다. 집으로 갈 줄 알았더니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그분들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어요. 딸 넷이 이제 뭐 사미들도 있고 손자들도 다 이제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치 임종 예배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 어머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벽에 대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지 않고 등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보니까 머리를 다 깎았는지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려면 목사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신 지가 한 10여 년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뇌종양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뇌종양 수술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어머니를 이대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수술이라도 원 없이 한번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수술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의사들도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을 추천했는데 자녀들이 이제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수술을 받으려고 머리를 다 밀고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면 저를 쳐다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저를 쳐다보지 않고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는 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을 들고서 찬양을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고 이 찬양을 다 부르기 시작합니다. 1절을 끝나고 2절이 지나가는데 어디서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따님들이 이제 어머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나고 딸들을 봤더니 딸들은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어깨를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이 찬송을 아는 건가? 계속해서 찬송을 제가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3절도 따라 부르고 4절도 따라 불러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여러분 찬송가 1절에서 4절까지 되는 가사 다 암송하는 거 몇 곡 되십니까? 내가 유행가는 정확하게 다 외울 수 있어도 찬송가는 1절에서 4절까지 못 외우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유행가 가사는 적어갖고 딸딸딸 외우려고 하는데 찬송가는 4절까지 외우는 분들 그렇게 많잖아요. 그것도 몇 곡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요 이분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온 얼굴이 눈물로 다 젖어버렸어요. 자녀들이 가서 얼굴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을 다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무슨 마음인 줄 압니까? 아, 이 사람은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회개하는 사람은요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살 길이 열려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가정 파괴범인데도요 살 길을 열리잖아요. 하나님 침상이 맞도록 회개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데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야. 아, 살겠구나 하는 마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원래 집사였어요. 집사였는데 10여 년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가면서 하나님 내 머리 고쳐주세요. 내 머리 고쳐주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이 됐는데 하루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안 맞는가 봐. 다른 데도 한번 가봐. 그래서 옆집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분이 뭐라냐면요 내가 잘 아는 무당이 있는데 무당한테 한번 가서 굿 한번 해보라고. 여기랑 자기랑 안 맞는가 봐. 그러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서 어디를 갔어요? 무당한테 간 거예요. 집사가 어디로 간 거예요? 무당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딱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거 굿하면 났어. 그러니까 5,000불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0불을 내서 어디 산에 가서 몇 시 하자는 거예요. 무당들은요 꼭 밤 12시 넘어서 굿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하거든. 네, 그래서 12시에서 2시 사이 어디에 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5,000불을 냈어요. 그리고서 굿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귀신같이 나섰어요. 그래서요 한 달 동안 너무나 그냥 고통 없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교회로 향하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요? 무당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아프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요번엔 더 센 데로 가자. 그래서 첫 번째 5,000불 했으니까 이번엔 깎아줄 테니까 3,000불에 해갖고서요 다른 산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국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처럼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최악하게 상하게 된 거예요. 뇌종양이 된 거예요. 뇌종양.
그래서 이 뇌종양도요, 수술해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괜찮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저는 감사해요. 괜찮아요. 저 두렵지도 않아요.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상당히 두려웠는데, 애들과 헤어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젠 두렵지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내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울지 마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서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 목사님 모시고 와서 나 예배드리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가장 큰 효도를 나한테 지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떤 모자 쓴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누구일까요? 그분이 살아서 제 앞에 온 겁니다. 닥터가 그러더래요.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수술했는데 자기 손이 그렇게 매끄럽게 가서 그 종양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도 너무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이 제거할 수 없는 아주 세밀한 수술인데, 힘든 수술인데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종교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아마 당신을 살린 것 같다고. 내가 역대 이렇게 수술을 깨끗하게 평안한 가운데 한 것은 처음이라.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나의 생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생명만 주십니까? 뭐라고 그랬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시 풍성한 삶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서 불구하고 가난과 저주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이 와서 내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해가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줘야 돼요. 계속해서 빼앗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라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자의 삶을 10여 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초라하게 지냈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도다 그러시요. 여러분, 양에게 있으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면요, 끝난 거예요. 최고의 만찬이죠. 최고의 쉼이에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최고의 축복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간 게 아니에요.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 잔이 어떠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다윗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젊은 사람이요,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이제 그 신분이 해결이 돼서 영국에 있던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떠나서 미국을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배를 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팔아가시고 비행기 티켓을 구하고 당장 가면 직장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부터 돈을 아끼자 그래서 건빵을 엄청나게 샀답니다. 여러분 건빵 알죠? 그거하고 물하고 먹으면요 상당히 배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건빵으로 버텨보자. 그리고서 이제 건빵을 사서 배를 타고 미국의 꿈을 가지고 이제 가면서 건빵을 먹습니다. 여러분 건빵도 하루 이틀이지 4일을 먹고 나니까 이제 질리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혹시 이 배 안에서 일할 거 없습니까? 내가 일 좀 하고 음식 좀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장님 그러더래요. 당신 혹시 불법으로 이 배를 탔냐? 돈 안 내고 탔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돈 다 내고서 탔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표를 가지고 와봐라. 배표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티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다 보더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냐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가 없어서 건빵만 지금 4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배값에는 음식값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 안에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끔 당신이 이미 다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못 먹은 거죠. 얼마나 기절할 일이에요 이게. 네, 무지해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는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끝! 이제 저주도 끝! 질병도 끝! 죽음도 끝! 뭐예요? 오직 생명만이 너에게 있고 풍성함만이 너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풍성함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풍성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한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생명을 누리시고 더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